저는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에 떨어진 빌려온 도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물에 떨어진 빌려온 도끼. 여러분, 이 물에 떨어진 빌려온 도끼 얘기하니까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꾼이 우물가에서 하다가 도끼가 물에 도끼 통째로 빠졌죠. 산신령이 쫙 나타나더니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라고 하는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뜻을 가졌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선생이었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은 엘리바알,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호련히 나타난 선지자가 하나가 있으니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고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인 엘리사, 그가 승천할 때에 내가 내게 무엇을 내게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당신에게 있는 능력을 내가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가 겉옷을 던져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에 있었던 능력을 갑절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그 엘리사가 행하면서, 그 엘리사는 여호람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왕 때까지 이 선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 시절보다도 여러분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이 그만큼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눈에 보이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알,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아세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여러 아스타롯 등 여러 우상들은 너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줬냐? 없지 않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엘리야가 기적을 나타냈던 것보다도 엘리사는 갑절을 만들어냅니다. 갑절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준 사람,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선지생도, 말하자면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학생들이 많아지자 지금 장소가 비좁으니까 저 요단강 있는 그쪽에다가 그런 새로운 그 말하자면 기숙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곳에서 기숙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무엘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떠한 그 신앙,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엘리야 시절과 엘리사 시절 때 또 갑절로 많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그래서 이제 나무를 제목을 가져다가 이제 집을 짓자, 기숙사를 짓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엘리사가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어느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베다가, 여러분 도끼날이, 쇠 도끼, 이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가지고 물속에 요단 강물에 그냥 풍덩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나는 갚을 돈이 없고 이거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디다 빠졌느냐? 이곳에 빠졌습니다. 장소를 제시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곳에 던졌더니 여러분 이 쇠 도끼가 물에 떠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조금 아까 아멘한 사람, 아니 아까 얘기할 때 아멘을 해야지. 이 타이밍이 맞아야지. 타이밍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냐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먹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의 역사,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저는 아닌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은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군다나 여러분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주간 아닙니까? 마지막 주간. 오늘 물에 떨어진 빌려온 도끼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도끼를 주셨어요. 도끼 아니까 좀 너무 흉기 같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따 첫 번째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이건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쇠가 빠져나가지고 빈 자루만 들고 있거든요. 도끼 자루만 들고 있어요. 도끼는 없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도끼는 들고 있는데 도끼날이 다 하도 안 사가지고 녹슬어 있지는 않은가? 도끼는 들고 있는데 도끼가 다 무디어져 가지고 쳐도 나가지도 않고, 쳐도 여러분 부러지지도 않고, 여러분 좋은 도끼 갖고는 한 번만 치면은 제대로 하면은 작은 나무는 이제 탁탁 날아가 버리는데 나는 두 번, 세 번 쳐도 안 나가는 이런 무디한 도끼, 여러분 무딘 도끼를 들고 서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뭘 하실까?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한 해 동안에 나의 이렇게 맡아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러한 결실을 맺었고, 이렇게 내가 결과가 나타났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 도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도끼자루만 들고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그래야 새로운, 여러분 그러한 반성,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 이것이 없이 여러분 한 해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뭐가 새로워집니까? 그런 결심과 각오와 되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도 작심삼일 사람은,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요 익숙한 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익숙한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이제 물에 빠진 이 도끼가 떠오르는 과정을 이따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새로운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살아가서 여러분 새로운 승리 역사 나타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이 도끼는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한 도구가 도끼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엘리야를 거쳐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 그 생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이제 그게 그 신학교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더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져서 요단 강가에 나무들이 많으니 그 나무들을 가다가 베어서 기숙사를 크게 넓히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모여라 그랬더니 이 선지 생도들이 각기 연장, 각기 도끼라든가 톱이라든가 하다못해 낫이라든가 각기 종류의 여러분 이 연장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뭘 주는가 하면 연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구를 주시고 도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큰 집에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분 질그릇 등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여러 종류의 여러분 그릇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여러분 성격,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다 각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싸워요, 싸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는, 너는 왜 나하고 이렇게 다르냐? 여러분,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너 죽고 내가 살자, 아니면 이러던가.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비고 싸우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목사님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그러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는 겁니다. 다른 재능이 있고, 다른 달란트가 있고, 다른 연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여러분 기구를 가지고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장을 주시고 도끼를 주고 모든 기구를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이 귀하다, 내 것은 천하다,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사를 나누어. 그러니까는 주는 자가 다르면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은 한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기 준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그 우월한 것도 없고 열등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뭐 하도록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재능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그런 재능, 그 재능을 발굴해낸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맞는 길, 내 적성하고 안 맞는 길을 가면 남들이 볼 때는 잘한다 소리 들을런지 몰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한 성령이 각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맞게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대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를 주실 때에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셋으로 나누면 첫째는 계시적인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권능, 능력의 은사, 권능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언어, 발성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적 은사로서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권능적 은사가 있습니다. 권능, 능력 행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 두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세 번째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권능적 은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발성,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언함의 은사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함의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방언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계시적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권능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발성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뭐 그 외에 성경을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교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느 전에 보면은 그 은사 테스트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독신의 은사에 동그라미를 쳐놨어. 그건 어쩌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가 자기는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쩌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게 되어서 인간은 말하자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섬기고. 인간은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취미 같은 것, 취미가 내 직업인 사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느라고 힘든데, 취미처럼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 그것이 직업으로 여기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잘 되고 서로 좋고 행복하고 돈도 벌고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믿는 거,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월감에 빠지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주어진 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다양한 우리에게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도끼를 주거나 톱을 주거나 여러 가지 연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서 인정해주고 여러분 새로운 잔치의 초대까지 해줘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에게는 첫째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도 책망하죠. 그래서 저 있는 것도 빼앗아라.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죠. 그리고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그래서 쫓겨나버리고 말아요. 칭찬받고 더 얻게 되어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연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 이걸 갖고 어떻게 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그냥 한 해 지나고 또 그냥 이렇게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반성 없이 돌이킴 없이 여러분 발전 없이 그냥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세 번 산다면 이번에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번엔 저렇게도 살아보고 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떤 분은 밥 하루 세 끼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왜 뭐 그렇게 꼭 악착같이 먹냐 그랬더니 오늘의 점심은 영원히 못 먹는데 영원히 못 먹으니까 악착같이 먹어야 된대요.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은사, 여러분 다양한 달란트 가지고 감사하며 여러분 보람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도끼가 물에 떨어진 이유. 도끼가 물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떨어졌는가?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여러분 결과는 거의 없죠. 이유 없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요단강가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엘리사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 도끼가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끼가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위험한 곳에서 물가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산에서 이 비탈되어진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도끼가 빠지면 옛날 연장들은요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했어요. 말하자면 망치도 그렇고 뭐 오한마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꽃갱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 나무로 만든 게 대가 자루가 있잖아요. 대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이게 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연장을 갖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게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지지 않게 뭐를 쳐서 꽉 껴요. 그래서 이게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거 여러분 맞아보신 분 계시나요? 꽃갱이 자루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빠따를 먹일 때에 그 꽃갱이를 딱 빼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이제 때리기 딱 좋습니다. 이 꽃갱이 자루가 아주 넓적해가지고 엉덩이에 빠따 때리기는 딱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빼기도 하고 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도끼를 갖고 이게 치는데 산에서 하다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떨어지니까 다시 주워서 다시 껴서 그다음에 더 거기 그 껴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해서 다시 하다가 또 헐거워지면 또 다시 붙잡고 옛날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맨 땅에서 했다면 떨어져도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물가에서 한 거예요. 물가에서 이거를 치다가 날아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강물에 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쾌락을 말하기도 하고 유혹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도끼질을 하다가 이것이 여러분 탕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마귀는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하자면 도깨비처럼 뭐 귀신처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을 익숙한 대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 가면서 여러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는 어디서 일하는 것인가? 안전한 곳에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일했는가 하면 위험한 곳에서 여러분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도끼가 물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나무를 베다 그랬어요. 큰 나무를 베다가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를, 4절에도 보면 나무를 뱄다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무를 베더니 그랬거든요. 근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무를 벨 때에 똑같이 나무가 나와요. 4절에 나오는 나무와 5절에 나오는 나무는 다릅니다. 4절에 나오는 나무는 여러분 이 말하자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원통, 그 줄기죠. 줄기에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가지를 말합니다. 4절에 나오는 거는요. 그런데 5절에 보는 나무를 벨 때에 라고 하는 이 5절에 나오는 나무는요, 원줄기, 이 큰 거, 들보용, 제목용, 큰 나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치다 보니까 여러분 나무가 큰 거를 도끼를 갖고 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반동이 있거든요.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압력을 받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뭐 연장질을 할 때도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잘못하면요 큰 낭패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도끼를 갖고 치다가 보니까 이게 쭉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작은 가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 한 방 치워가면서 가지를 잘라낼 수가 있었는데 큰 둥지로 되어지는 제목감, 들보용, 여러분 이런 나무를 도끼를 갖고 찍으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도끼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베려면 연합을 해서 해야 돼요. 연합으로. 그리고 연장이 또한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세 번째가 저거 빌려온 도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큰 나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하다가 여러분 도끼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큰 일을 하고 싶으시면요 큰 시련과 큰 역경과 큰 환난을 당하고 이기는 힘을 가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거저 되는 거는 없어요. 공짜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도끼가 날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위험한 장소에 있었죠. 두 번째가 큰 나무를 베다가 자기의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큰 나무를 베다가 이게 도끼날이 날아가 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빌려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는, 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샬이라고 하는 구걸하다시피 얻어온 겁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구걸하다시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도 없는데 그것도 겨우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경고한가 경고하지 못한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쓰던 그 도끼를 빌려다가 내가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여러분 훈련받으며 살아가서 이기려면 내 거로 하는 겁니다. 내 거로 해야 돼요. 남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은 안 돼요. 남이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 근데 빌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잘 못해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끼가 얼마만큼 견고한지, 얼마만큼 좋은지, 얼마만한 나무까지는 이걸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도끼날이 날아가 버리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빌려왔다라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갚아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없어져 버리면, 그 당시는 철로 된 연장은요 굉장히 귀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 보면은요,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울 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칼이 없었어요. 몽둥이 들고 꽃게기 들고 이러고 나서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기구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칼 만드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기구나 연장 같은 거는 있는데 무기로 쓰는 칼 같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철기 그 기구들이 전부 다 굉장히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비싼 거죠. 그런데 가난한 선지 생도가 여러분 그 도끼날을 사다가 갖다 준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큰 낭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왜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 물가에서 하다가 물에 빠져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경고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큰 나무를 베다가 그 다음에 이 도끼가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도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하다 보니까는 도끼날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념하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세 번째로는요, 물에 떨어진 여러분 도끼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물에 더군다나 쇳덩어리 이 쇠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떠올라서 도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큰 나무를 자르다가 이 쇠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되찾아야 돼요. 왜? 더군다나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 비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6장이 지금 근데 요 6장 바로 전에 5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었다가 그러다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시오 라고 할 때 화를 내고 갔잖아요. 가다가 부하의 충고를 듣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성경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사람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금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만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라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기를, 그 종들에게 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변명하지 말고 이치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알았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집 앞에 결례통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발을 이렇게 씻고 나서 남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카펫 문화가 있어요. 카펫 문화가 있어서 우리는 앉아서 먹잖아요. 앉아서 상에서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먹어요. 다리를 쭉 뻗고. 어떻게 음식을 그렇게 먹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먼지 투성인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결례적으로, 그래서 이제 입구에 돌 항아리가, 큰 집은 항아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집에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잔소리하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갔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아니, 지금 발 씻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잔치의 흥을 이어갈 수 있는 포도주가 모자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지금 연회장에다 연회장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린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가방 맡은 자라 그러죠. 가방 맡은 자.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그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다가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이렇게 맛을 보더니, 야, 이 맛있는 포도주 어디서 났냐? 그래서 신랑에게 말하기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은 나쁜 거 주는데 너는 처음에도 좋은 거고 나중에는 더 좋은 거를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신랑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해결이 되어지나요? 예수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러분, 홍수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위협하고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홍수 때에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만 하면 된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과 파도가 올지라도 안 계시는 예수 모셔드렸더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어졌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과 파도가 왔지만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더니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령하셔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 내 주여, 이 도끼, 물에 빠진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물에 빠진 도끼 빌려온 것입니다. 갖다 줘야 되는데 나 저거 살 돈 없어요,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아,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물에 빠진 여러분 도끼가 떠오르는 방법,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하고 있는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갖다 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가에서 이거를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빠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찾아야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상황,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진실함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진실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거는 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야훼라 하는 자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쇠도끼가 빠진 장소를 알아야 돼요. 장소, 떨어진 곳을 알아야죠. 그래야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물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빠졌냐? 그랬더니 이곳에 빠졌습니다. 빠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알아야지만이 떠오를 수 있고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여러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알고 해결을 해야지,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 또 다가왔을 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의 칭찬도 하고 그 다음에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약속의 말씀도 주는 그러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2장 1절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없다. 너 예배 잘 드려. 너 기도 잘해. 너 봉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열정도 있어. 그리고 너희 재능들도 있더라.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너희들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이 없는 행위만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더 역겹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서 일하고. 사랑 없이. 여러분, 일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도 가져요. 갖고 있어요. 봉사도 하고 있어요. 헌신도 하고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 그거를 되찾으라. 5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띄워주면 좋겠어요.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바로 뭐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첫째가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로 회개하라.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거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나를 사랑할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과 간절함과 진실함,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 나를 처음 사랑할 때의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던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 번째로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라. 그거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쓸모가 없다. 역겹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쇠도끼로 큰 나무를 베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인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도끼를 잃어버렸잖아요. 도끼 없이 빈자루만 들고 뭘 어쩌자라는 거예요. 무디어진 도끼 갖고 뭘 어쩌자라는 거예요. 이빨 다 나간 여러분 도끼 들고 뭐 어쩌자라는 거예요. 시뻘겋게 녹수는 도끼 들고 뭘 어쩌자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첫 번째 뭐였었죠? 이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죠.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어디 떨어졌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어디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잘못되어진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떨어졌냐? 이곳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곳에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속에 빠져있던 쇠 도끼가 쑥 떠오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까 한 사람 뭐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타이밍이 맞아야지.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여러분이 떠올려. 그러니까 나뭇가지만 던졌다고 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신학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길을 가동한 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먹더니 이 쓴물이라서 막 사람이 복통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저기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나무를 저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나무를 꺾어다가 거기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부여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돕기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 은사, 달란트, 재능,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빠져버렸어요. 왜 빠져버렸느냐? 여러분, 안전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도끼가 날아간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더군다나 이 자기 이 도끼의 한계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큰 나무를 하려고 큰 나무를 치고 하다가 여러분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더군다나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경고성도 확인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게 여러분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내 주여 이것은 물에서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이 이거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어디에 빠졌습니다 라고 원인을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린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진 다음에 물이 떠오른 다음에 저걸 집으라 그랬더니 집었더니 다시 내 것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은사인, 재능인, 우리의 사업인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끼를 다시 들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